안녕하십니까. 업장 법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교재를 통해 불교의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법장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불교 이전 인도라고 하는 고대 인도 속에 있던 업의 변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우파니샤드라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업이라고 했던 개념이 단순히 브라흐만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이 만들어지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그 여러 가지 활동들이 브라흐만이라는 신과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는 윤회적, 업보적 사상이 이제 등장하는 부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요?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면 태초에 고대 인도의 아리아인이라는 인들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당시에 있던 토착민, 문다인과 두라비다인을 탄압하면서 카스트데도라는 이 계급 속에서 자신들의 아리아인을 바라문 계급, 즉 브라흐만의 직계, 자손과 같이 표현을 하며 사성 계급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인도에서도 우리가 인도하면 딱 떠오르는 바로 사성 신분 계급이라는 카스트의 원료가 된 것이죠. 그것들이 이제 여러 시대에 따라 변천이 되지만 고대 인도에서는 바로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절대신, 바로 무언가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주에 의해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됐고, 창조주가 창조하면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까르마, 업이라고 하는 건 태어남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형태로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제 고대 인도에서 등장하는 베다 시대라는 곳에는 리그베다라고 하는 고유의 성전 속에서 브라흐만에 대한 이 찬가 그리고 제사 등을 기반으로 그러한 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다음에 브라흐마나 시대가 되면서 점차 주문화가 되면서 바라문 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점차 변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우파니샤드 시대가 되면서 바로 사제 계급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곳에 혼혈이 생기면서 바라문과 크샤트리아 사이에 여러 가지 세력 다툼과 비슷한 것들이 생기고, 그 속에서 생겨난 드디어 버마이려라는 이 하나의 사상이 만들어지면서 브라흐만과 자신, 즉 윤회라고 하는 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속에 자신의 태어남의 주체가 되는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계급이 고대 인도에 등장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 아트만이 이제부터 윤회의 주체로서 이야기되는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업장법장에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있는 내용, 불교의 굉장히 전문 분야다 보니까 그냥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재로서 운주사에서 나오는 업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야기됐던 부분이 우리 책 31페이지의 내용이고, 이제 31페이지 하단 부분에서부터 새로운 등장인물과 여러 인도의 서적의 이야기들을 나오게 되니까 그 내용이 조금 어렵거나 이름이 난해한 분들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이고, 우리가 또 자막을 통해 친절하게 최대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재밌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즈나발키아라고 하는 고대 인도의 철학가이며 사상가가 등장하면서 고대 인도 속에 있던 업, 윤회라는 개념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는 그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니샤드라는 시대가 되면서 버마이려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됐고, 이때 아라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고, 인도어로 아트만이라고 해서 이 아트만이 바로 윤회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딱 생각했을 때 윤회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무언가 에고, 고스트 같은 것이 쑥 나와서 우리는 그걸 영혼이라고 하죠. 혼백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윤회가 주체가 돼서 육도 윤회의 어딘가로 내 몸이 쑥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그게 나로서 다시 윤회를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 바로 고대 인도 우파니샤드에 등장했던 그 아트만 사상이 되고, 지금 인도적 개념으로 힌두교적 윤회가 됩니다. 불교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윤회 그리고 아트만, 윤회의 주체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죠.
그거는 우리 업장법장 중후반부쯤에 본격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의 주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오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가 지금 언뜻 생각하고 있는 내가 죽어서 내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와 다음의 육체, 업을 통해 결정된 그 육체로 내 영혼이 쑥 들어간다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관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었다라는 것은 미리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 아뜨만이라는 시대가 등장하면서 여러 가지 아뜨만과 윤회에 대한 고민이 고대 인도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던 속에서 이 철학자 아즈나 발키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조금 다르게 설명되기 시작하고, 이 내용이 훗날 불교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근본 토대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사람이 말한 이 아뜨만과 윤회라는 개념은 브리하다 랑카야 우파니샤드라는 문헌 속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34페이지에 그 원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는 대로 된다. 사람은 행하는 대로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선인이 된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인이 된다. 선업에 의해 사람은 선하게 되고 악업에 의해 사람은 악하게 된다. 참으로 사람들은 인간은 욕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말한다. 사람은 바라는 대로 그러한 의도를 가진 존재가 된다. 사람은 의도하는 대로 그 업을 행한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업에 따라 그렇게 된다. 얼핏 내용만 듣고 보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가르침과 전혀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고대 인도 속에 들어있는 우파니샤드 문헌에 야즈나발키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말한 것이고, 불교랑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의도를 가진 존재가 된다. 선업에 의해 선하게 되고 악업에 의해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선업을 만드는 기준과 악업을 만드는 기준이 무엇인가가 바로 불교랑 가장 결정적 차이점이죠. 아직 불교가 등장하기 전 시대다 보니까 불교적인 바로 행이라고 해서 자신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업과 악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브라흐만, 즉 바라문을 통한 제사와 기도, 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제물들을 바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토대의 사상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간은 욕심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불교에서도 탐진치라는 것을 얘기하죠. 삼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삼독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따라 신구의 삼업을 컨트롤해서 까르마, 업이 아닌 나르마,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방송 제목도 바로 업장, 법장이라고 했던 것이죠. 업장을 바르게 이해해서 법장으로서, 법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야즈나발키아라고 하는 한 철학자의 이야기는 우리 불교에 미치는 거대한 영향을 가진 하나의 초석이기 때문에 지금 잘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드디어 여기에 이르러 윤리적 의미의 업사상이 등장한 것이죠. 선과 악의 구별이라고 하는 윤리관이 등장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태어남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리아인을 토대로 만들어진 바라문이냐, 아니면 크샤트리아냐, 바이샤냐, 수드라냐, 내 생, 즉 내 가족, 내 혈족에 의해서 이 모든 업이 등장하게 되지만, 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에 의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개념이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에게 잘하고 잘 화합해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라는 개념, 즉 우리 일반 사회에 사랑이라는 걸 베푸면 선한 일이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괴롭히고 피해자를 만든다라고 하면 악한 일이라서 악업을 쌓게 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있지만, 고대 인도에선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지식과 배움이 부족했던 시대였고, 여기에 이르러 드디어 윤리관이라는 개념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업을 쌓으면 좋은 윤회를 하게 되죠. 악업을 쌓으면 그에 따라 악한 힘든 윤회를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선인 성과, 악인 악과의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불교는 이 뒤에 새롭게 달라지죠. 선인 락과 악인 고과라고 제가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야즈나발키아의 내용과 비슷하게 방금 말씀드린 브리하다 랑카야 우파니샤드에선 윤회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벌레가 나뭇잎의 끝에 이르면 다른 장소, 즉 다른 나뭇잎으로 옮겨가기 위해 자신의 몸 뒤쪽을 움츠려서 끌어당기는 것처럼, 바로 이처럼 이 자신은 이 신체, 지금의 신체를 부수고 그것을 알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여 다른 장소, 즉 다음 생존으로 이전의 몸을 옮겨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끌어당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송충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충이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펴졌다가 하면서 이동을 하죠. 근데 나뭇잎 끝에 다다라서는 송충이가 그 끝에 와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선 다시 몸을 움츠려 펴져야 그 펴지는 힘으로 옮겨가게 되죠. 바로 그러한 윤회관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벌레가 이처럼 나아갈 수 없는 끝에 이르러 다음 나뭇잎으로 옮겨가는 것이 윤회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서 벌레라고 하는 자신이 바로 윤회의 주체인 아뜨만으로 표현된 것이고, 나뭇잎을 육체로서, 다음 육체로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몸을 바꿔가며 벌레는 생존을 반복해 이어가게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윤회의 개론적인 형상으로 등장했죠. 제가 오늘 편 3화 맨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몸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 다음 몸으로 들어가 그 몸 속에 들어가 다시 윤회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즉 불교에서 바라봤던 윤회하고는 사뭇 다른 형태여서 고대 인도에서부터 이러한 쌈사라라고 하는 윤회에 대한 개념은 정립되기 시작했던 것이고, 훗날 우리의 개조이신 고타마 시타르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개념을 행에 의해서 업을 만들어가고, 그 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윤회하는 걸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한 에너지로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바꾸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과정을 다시금 좀 더 섬세하게 설명하는 하나의 학설이 더불어 생겨나게 되니 바로 오화이도설이라는 게 고대 인도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5개의 불덩이와 2개의 길이라고 해서 오화이도설이라고 합니다. 5개의 불덩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불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5가지, 윤회를 일으키는 5가지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 나눠지는 2갈래의 길로 가게 되는 걸 오화이도설이라고 해서 책 35페이지에서 설명되는 내용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파니샤드로 접어들게 되면서 윤회관과 업에 대한 개념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거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쯤에서는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이 바라문 사제 계급을 넘어서며 가르침을 전하는 모습들이 우파니샤드 문헌에서도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절대 계급이라고 했던 신의 목소리를 듣고 신에게 이야기를 다시 전하던 바라문의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크샤트리아가 성장하면서부터 바라문과의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바라문과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면서 바라문이라고 하는 절대 계급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이고, 정말 그들이 신의 자손이 맞는가? 그리고 그들만이 어떻게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점차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층이 권력을 갖다 보니 공부하기 시작했겠죠. 지식층으로 거듭나면서 바라문과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파니샤드 문헌에 이러한 것들이 자주 등장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오화이도설이 설명되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뿌라와 하나라고 하는 한 국왕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바라문인 우따라카 아루니에게 오화이도설을 자신이 설명을 하면서 인간의 사후 존재 방식, 지금 생을 통해 업을 마치고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방금 계속 등장하고 있는 우리 브리하다랑카야 우파니샤드에 등장해서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제사와 브라만이죠. 재관의 보시와 금욕에 의해 하늘의 세계를 쟁취한 사람들은 연기 속으로 들어가 연기 속에서 밤으로, 밤 속에서 사라지는 보름달로, 다시 사라지는 보름달에서 태양이 남쪽으로 흘러가는 6개의 달로, 그러한 달들 속에서 선조의 세계로, 선조의 세계 속에서 달로 들어가게 된다. 그들은 달에 이르러 식물이 되게 된다. 그들은 소마, 즉 소마라고 하는 왕 달에게 가득 차라, 사라져라 라고 말하듯이 신들은 거기서
그들을 먹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그것이 지나가면 그들은 마침내 이 허공에 들어가 허공 속에서 바람으로, 바람 속에서 비로, 빛 속에서 대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은 태양에 이르러 식물이 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남성의 불 속에서 공약물로 받쳐지고 그리고 여성의 불 속에서 태어납니다. 하늘의 세계에 다시 태어나 그들은 완전히 똑같이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개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풀벌레나 날개 달린 벌레 혹은 무는 벌레가 된다라고 해서 아주 독특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내용이 좀 재밌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게 나오죠. 아까 설명드렸던 야지나 발키아에서도 나와 있듯이 업을 이때까지는 아직까지는 제사와 브라흐만에 대한 공양이라고 설명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처럼 제사와 제관인 브라흐만 안의 보시와 금욕이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하늘 세계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이것을 잘하는 사람이 선업을 쌓는 사람이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때까지도 브라흐만이라는 계급을 탄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불교적 개념으로 본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죠. 수다니파타에서도 부처님께서 태어남에 의해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남에 의해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지금 그 행에 의해 바라문이 되고 행에 의해 천한 사람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그것과는 완전 다른 계급입니다. 하지만 고대 인도의 이야기다 보니까 자칫 그냥 살펴보면 불교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잘 떼어내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 지금 업장 법장에서는 불교 이전 고대 인도의 그것만 이야기했다고 꼭 알아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죽게 되면은 하늘의 세계로 가고 연기가 된다고 합니다. 싹 보이지 않는 연기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밤하늘로 사라지고 밤하늘에 환히 빛나는 달로 가게 되고 달 속에서 6개의 달로 다시 옮겨갑니다. 우리 육도윤회에도 6이 등장하죠. 굉장히 유사성 있게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달 속에서 선조들, 조상들이 있는 세계로 떠나갑니다. 여기에 이제 조상 숭배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아시아의 대승불교 속에도 이 조상 숭배라는 개념이 불교적으로도 굉장히 잘 녹여져 있는데 고대 인도에도 이런 개념이 상당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넘어와서 소마라고 하는 왕이죠. 죽음의 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가득 차라 사라져라 라고 하고 신이 그들을 먹는다라는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신이 그를 먹으면 뭐죠? 신의 몸속에서 신의 일체가 되는 겁니다. 한 부분으로 되죠. 바로 범아이려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신이 먹는다라고 표현되지만 현대적으로 보면 신에게 흡수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의 일부분이 돼서 자신도 신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설명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엔 조금 자연적 현상으로 등장하죠. 우리 불교 그리고 동아시아의 도교적인 형상에서도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 있듯이 다시 허공으로 들어가 허공 속에서 바람이 되고 바람 속에서 비가 되고 비가 돼서 대지로 내려와 대지에 흡수된 비에 의해서 다시 식물로 자라난다. 굉장히 윤회적 개념이죠. 불교에서도 상당히 많이 설명되고 있는 그 윤회관광이 여기에 고스란히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식물이다 보니 다시금 생명이 되겠죠. 우리가 먹기도 하거나 그게 분해돼서 어떠한 동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남성의 불, 바로 남성의 정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불, 모태로 들어가서 다시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는 어떻게 보면 좀 의학적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불교적에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 태어나 완전히 똑같이 되돌아온다. 여기가 다르죠. 똑같이 되돌아오는 건 아뜨만적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불교랑 다릅니다. 저 법장이라는 존재도 법장이라고 하는 한 영혼이 나와서 다음 생으로 들어가면 이 상태 이걸로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일반적인 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그렇게 성장을 했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며 쭉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 출가라는 선택을 통해 승려가 됐고 승려 속에서 교학을 공부했고 교학과 계율을 닦다 보니 업이라는 책을 내서 지금 업이란 무엇인가를 출판해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일련의 과정 속에는 똑같은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불교랑 사뭇 달랐던 것이죠. 또 이러한 같은 내용이 찬도가 우빠니샤드에도 그대로 등장을 하니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건한 행동이란 재관의 보시라며 재관을 마을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연기로 들어간다. 연기 속에서 밤으로, 밤 속에서 다시 보름달로, 다른 보름달 속에서 태양이 남쪽으로 가는 6개의 달로, 이들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쭉 같은 설명이 나오고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동이 좋은 사람들, 즉 선업을 쌓은 사람들은 앞으로 좋은 자궁, 즉 바라문의 자궁, 크샤트리아의 자궁, 바이샤의 자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예상된다. 한편 이 세상에서 행동이 좋지 못했던 사람들, 즉 악업이겠죠. 그러면 좋지 않은 자궁, 돼지의 자궁이나 짠달라, 불가촉 천민의 자궁에 들어가는 것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조금 더 섬세한 형태로 찬도가 우파니샤드에서는 설명이 되죠. 당연히 이 세상에서 행동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에 나와 있듯이 경건한 행동을 한 것이죠. 즉 재관의 보시였던 겁니다.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를 적게 하거나 못했던 사람, 아직까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신의 업에 대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던 겁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화장, 이때 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도 큰 스님이 열반을 하셨을 때 답이식이라고 해서 답이를 하죠. 답이를 하면 무엇이 피어오르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그 개념이 여기에도 고스란히 똑같이 고대 인도에도 있었던 것이고 고대 인도의 그러한 개념들이 불교에 그대로 전파되어 정착하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즉 화장을 하면 연기가 돼서 우선 달로 가고 죽음을 계속 어둠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도 밤이 되면 죽음의 이미지가 떠오르듯이 여기도 똑같았던 겁니다. 그리고 비가 돼 지상에 떨어져 식물이 되며 그것이 먹어져 정자로 변해 다시 모태로 재생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달, 비, 식물, 정액, 모태, 이 5개의 일련 과정이 바로 오화, 5개의 원소가 되는 겁니다. 이 5개의 불이 있을 때만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이 5개의 불 속에서 생명은 끊임없이 윤회하게 되는 것이죠. 죽으면 이후에는 달, 다시 생명을 받기 위해 비, 비가 돼서 식물이 되고 식물이 먹혀져 정액이 되고 정액이 모태로 들어가 다시 태어나 한 생을 살아 다시 죽으면 다비가 돼서 연기가 되어 달, 비, 식물, 정액, 모태, 똑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죠.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던 겁니다. 고대 인도인들도 사람의 삶을 단순히 기복적, 신화적인 것을 떠나 하나의 생명으로 신과의 연결 과정에서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생명과학적인 설명이 필요했고 그 안에서 이 오화가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재간의 보시라고 하는 하나의 행동의 선악에 의해 다음 생이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샤로 좋은 삶으로서 태어나거나 그걸 못했거나 부족했던 사람들은 돼지나 짠달라가 된다라고 해서 이러한 표현은 바로 업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문제가 있죠. 좋은 생의 사람들은 다음 생에 태어나서도 계속 좋은 업보를 쌓을 수 있습니다. 재력과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부족한 사람들은 좋은 업보를 많이 쌓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게 경고이 되면은 그래서 카스트 내에서 영원토록 이 선업을 쌓는 사람은 선업만 쌓고 악업을 쌓는 사람은 악업만 쌓기 때문에 끊임없는 계급 제도가 완성되게 됐던 그 이유가 이 토대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업보와 윤회가 결합이 되며 업보 윤회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도라고 하는 2가지의 삶으로 나눠지는 것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불교는 해탈을 설하지만 해탈이라고 하는 목샤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 불교만의 것이 아니라 이도에 등장하는 바로 해탈도라는 것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대 인도인들에게는 삶에 이 4가지의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르마, 법이죠. 바로 종교적 가르침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도 법을 닦아 법을 통해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듯이 고대 인도에도 태초에 그런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르따라고 해서 세속적인 부의 추구입니다. 부가 많으면 보시도 많이 할 수 있고 보시를 통해 제사도 지낼 수 있으니 끊임없는 선업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까마라고 해서 우리가 까르마의 어원이 되듯이 육체적 욕망의 만족입니다. 우리 까마수트라라고 하는 욕경이라는 게 존재하듯이 이 세속적 탐욕이 이 까마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이 바로 목샤라고 해서 궁극적 목표인 윤회, 즉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이 이 안에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르마, 아르타, 까마, 목샤 이 네 가지를 고대 인도에서도 굉장히 추구를 했었고 이 중에 대부분의 것들이 불교에도 그대로 전파되게 됩니다. 인도 사상 전반에 걸쳐 속박으로부터의 해탈은 종교가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었었죠. 우파니샤드에서도 그래서 해탈은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는 사뭇 다릅니다. 불교는 육도 윤회로부터 완전히 해탈해서 니르바나, 열반이라고 해서 완전한 소멸을 바라보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목샤,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업을 가득 쌓아 윤회로부터 벗어나 브라흐만에게 되돌아가는 신의 세상으로 가는 그것을 바라봤던 것이죠. 그래서 윤회의 길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조도라고 불러서 선조의 조자를 불러 선조가 물려준 그 삶을 계속 이어가는 끝없는 윤회를 살아가는 것을 조도. 하지만 선업을 거듭 쌓아 브라흐만의 버마이료로서 되돌아가는 것은 신도라고 해서 신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봤던 겁니다. 그래서 오화설을 깊이 배우고 숲속으로 들어가 신앙을 진실되게 닦는 사람은 죽고 나서 화장을 통해 불길, 태양, 달이 가득한 6개의 달, 태양이 북행하는 다시 6개의 달, 그리고 나이, 태양, 달, 번개로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벗어나 드디어 브라흐만에게 이끌려가 2번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 탈윤회이며 브라흐만 그 자체가 되는 신도로 들어가게 된다. 이게 오화이도설의 내용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이도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계속 바라봤던 겁니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그냥 일생을 살아가는 까르마, 업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 윤회의 길, 즉 조도로 들어가 선업을 쌓으면 바라문과 크샤트리아로 좋은 생으로 계속 태어나고 악업, 즉 재관에 대한 보시가 부족하거나 제사를 못 지내면 불가촉 천민이나 축생으로 태어나 어려운 삶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죠. 요 개념 근데 불교에도 비슷한 게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좋은 업을 쌓아서 우리 극락왕생을 바라죠. 또는 삼선도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악업을 쌓으면은 사막도랑 지옥에 떨어진다는 개념이 고대 인도 속에 계속 존재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해탈의 길, 즉 수행자로서 바른 삶, 즉 브라흐만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도에 들어가면 영원히 브라흐만 속에서 살아간다.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깨달음으로 바꿨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표현되지 않았던 제3도가 있습니다. 극악인입니다. 극악인과 그리고 이 이도 자체에 대한 배움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풀벌레나 날개 달린 벌레, 무는 벌레로서 태어난다 해서 더 미천한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해서 이 시대부터 이제 업과 윤회가 붙어서 인도 속에서 정착하게 되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업을 넘어서 선업을 쌓기 위해서는 나의 수행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행위 아닌 바라문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사 계급, 그리고 절대 계급의 보시를 바치거나 그들을 통해 브라흐만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다라는 것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를 통해 윤회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업장, 법장을 통해 업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바르게 그리고 섬세하게 이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업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아닌 법을 통해 끌고 갈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추구하는 자신이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불교의 업에 대해 좀 더 섬세하고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같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